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루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에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발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신명기 33장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과 비교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 루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자신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고요,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그의 장자 루벤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그는요, 장자에 맞게 야곱의 능력 그리고 기력의 첫 열매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또요, 그의 위세와 능력은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의 끓음 같다. 이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요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지니.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가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박탈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향한 범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이 결혼이라는 이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짓는 죄는요 단순히 어떠한 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요, 그 죄의 굴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부터 7절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부전적인 예언이 선포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맞아요. 레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였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그 야곱의 자녀들은요 다 형제입니다. 하지만 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특별히 너희 둘은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형제다 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혈육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을 지칭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둘에게 있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을, 이 잔인한 모습이 너희 둘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너희 둘은 형제야.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이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요, 그 일과 관련 없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족에게 이러한 아픔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친 혈기와 분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혈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2절의 말씀 들으라. 듣고
깨닫고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살았던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야곱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 얻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요,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0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62절, 3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 역시 독자적인 그러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 영역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8절부터 12절,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장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 지파를요, 사자 새끼라고 비유하는데요, 이 사자 새끼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용맹스러운 승리자를 예언하거나 나타낼 때 이 사자 새끼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포도주와 우유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와 우유 비유는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냐?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요, 규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왕권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가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아들들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 외면했던 레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레아의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이 외면했던 이 레아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도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이 성경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적인 그런 법칙은 무엇입니까? 장자 르우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남아진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그 삶의 결과가 남아지는 거고요, 유다의 삶의 결과가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경로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세요.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과정이 그 결과가 남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요, 이 영상 중에서 댓글을 달았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이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할 때에만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아버지시여 정말로 돌이킬 수 있사오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그럼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